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일 큰 사랑은 사랑 아무리 말을 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그 절망, 소망이 없는 그 영원히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 환경에서 그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그 사랑,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그 사랑이 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게 예수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또 뭐지요?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해석해 놓으신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임마누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 자, 그러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인류의 모든 그 불행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하면은 사람 안에 생명을 잃어버린 데서 출발합니다. 영원한 평강을 잃어버린 데서 출발하지요. 그럼 그 평강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느냐? 자, 그럼 사람의 지금 말하는 이 평강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까는 하나님, 삼위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하나님은 단독자이십니다. 단독자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자기로 들면은 이제 아주 깊이 이제 들어가서 또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단독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스스로 충족되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완벽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을요, 말하자면은 사람은 스스로 만족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만족해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만족이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는 사람 혼자서만이 완전하게 충족된다라는 이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가득 채워졌을 때 온전히 충족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는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신 것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이 임마누엘이 온전히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적인 것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의미냐? 자, 사람들이요,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왜 불행해져요? 어쩌다가 사람들이 자꾸만 되는 그는 왜 어떤 기회가, 자, 여러분들 이런 속담 아세요? 기회는 앞은 장발이고 뒤에는 대머리라는 거. 기회는 뒷대머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 기회는 뭐냐니까 앞은 가려져 있어요. 기회가 올 때는. 그래가지고 이게 긴가 민가 저걸 잡아야 되나 안 되나 막 확신이 안 써요. 기회가 올 때에는. 그래서 미적미적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기회가 싹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이게 기회구나 싶어서 확 잡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잡을 게 없어. 대머리야. 지나가 버려. 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에 사람들이 기회를 잘 못 잡아요. 왜 못 잡아요? 기회가 가려서도 못 잡지만 그거는 기회가 이렇게 어떻게 눈을 이렇게 기회가 머리카락을 내리고 있어요. 내 눈이 기회에 대해서 눈이 감겼다라는 소리입니까? 내 눈이 감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좋은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기회는 못 잡는데 나를 미혹하게 하는 나를 뭔가가 사기당하게 하고 나를 좀 못되게 하는 거는 너무 쉬워 보이고 반짝반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건 손에 확 잡고 그런단 말이에요. 손에 확 잡았다가 어때요? 인생 정말 한 10년 그냥 시쳇말로 골로 처박히는 그런 일들이 흔히 인생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큰 아픔들을 경험하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힘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이 가을이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바람이 숭숭 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엉뚱한 미혹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 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미혹된 일에다가 자기 힘을 확 쓰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가 않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진리로 보이지가 않고, 진리가 나에게 족쇄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왠지 인생 재미없을 것 같고, 인생 내가 정말 내가 인생의 뭐죠? 이 세상에 재미 못 볼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주의 종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의 종으로 부르는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의 종으로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족쇄를 채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실 때에 인생의 족쇄 채우려고 부르시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길로 가려고 특별히 선택하시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요.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사람을 픽업하세요. 주의 종은 아무나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를 부르시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선택이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게 족쇄처럼 느껴지고, 내가 그 길로 가면 망할 것 같고, 등록금 없어서 매일 막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참 평강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미혹이 좋아 보입니다. 미혹이 반짝반짝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느냐?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느냐?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해주시면 내가 막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가 성령님의 임재가 막 뭔가 내 안에 막 느껴져야 되고, 내가 좀 뭔가 기분도 좋아야 되고,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껴요.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냐? 그게 바로 우리가 죄악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우리 이거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제 18장에서 갈멜산 전투를 하고 나서의 이제 사건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막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9절서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천천히 그냥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칼로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엘리야는 불 가운데 엘리야는 강한 바람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강한 바람은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강한 바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지진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단한 방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내 재산이 10억 되는 이런 사건으로 내 사업이 엄청나게 잘 돼서 내가 어느 날 평소 때는 공부 그냥 그랬는데 시험 볼 때에 뭔가 기적이 임해서 어느 날 내 질병이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게 그냥 어느 날 그냥 자고 나니까 확 낫는 걸로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내 눈에 보여지는 방식으로 나의 방식으로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세미한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혼자 남아있는 것 같으냐? 네 혼자서 지금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이렇게 아합이 통치하면서 이세벨이 이 나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네만 남아있는 것 같으냐? 네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다인 것 같으냐?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세미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눈이 보는 방식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꾸만 내 감각에서 찾고 싶습니다. 우리는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요, 막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나타나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막 번개 치면서 임하면은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 우리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업이 어려워서 정말 집이 너무 가난한 사람들, 진짜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걸 원합니까?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어느 날 하늘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이 문제가 확 해결되기를, 그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그런 힘든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응?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든 그 사람의 악한 죄가 있고요. 이거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과 지진으로 천둥 번개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아주 조용하게 엘리야가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돈이 없어서 항상 주님 앞에, 주님 나 돈이 필요해요, 나 돈이 필요해요, 나 돈이 필요해요 하는데, 어느 날 하늘이 그냥 열리든지 로또를 맞든지 뭔가가 우리는 나타나는 그 방법을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딱 안 굶어 죽을 만큼 돈 주세요. 살아갈 만큼 돈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돈을 뛰어넘도록 만드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건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심리학에서는요, 조하리의 창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4가지 영역이 있죠. 1번 영역,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이 있죠, 그죠? 2번 영역,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3번, 다른 사람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나의 영역이 있어요. 또 4번,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진짜 하나님만 아시는, 개발되지 않은 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영역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하자면은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지금 정말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나의 영역, 거기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요. 또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나의 엉터리 같은 모습, 또 나의 좋은 모습, 정말 보석과 같은 나의 모습이 있는데도 자기는 자기가 얼마나 보석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에도, 그 영역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왜 이렇게 처박아 놓으시는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지, 나는 왜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연약한지, 나는 그런 것들이 참 결핍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십니다. 어떻게요? 나와 함께 하셔서
아멘. 내가 몸이 연약할 때 나는 연약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나는 너무 결핍이거든요. 어?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게 하셔서 나를 딱 절제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 꼭 할 일만 하도록 하세요. 엉뚱한 때 나의 에너지를 써서 엉뚱한 사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아니하시도록 나를 정결하게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나에게 연약한 몸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방법도 쓰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은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인매가리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내 직장의 문을 이렇게 쉽게 열리지 않고 내 사업은 왜 이렇게 돈이 쉽게 벌리지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천국에까지. 일어난 이 하나님, 여러분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늘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찌질한 모습을 너무 잘 알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지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하시면서 7,000명의 선지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세워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일어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을 참 깊이 우리가 알면은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지요.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데, 영성은 이렇게, 저는 영성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모든 생각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제가 정의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늘 견뎌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기다려주시고 또 어떻게 다 보충해 주시고, 그죠?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영역에서, 우리가 아는 그 수준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옆에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잘 모르는 영역, 잘 좀 철이 없어서, 시근이 없어서 잘 못하는 영역 우리가 좀 견뎌주고 또 보충해주고. 아멘.
그리고 그 사람한테 기쁜 일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찌질한 모습 있을 때에 그냥 찌질한 거 그냥 용납해주고,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아멘. 이러한 사랑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저희가 헤아려서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저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정말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안에 저희가 늘 머물며 이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하나님 지체들을 하나님 정말 저희들도 잠잠히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연약할 때에 안아주는 하나님, 그러한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이 땅 나그네 삶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렇게 손잡아주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이 안에서 더 큰 평강과 안위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